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심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러는 심내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내 제자들은 나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기회에 제자들의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 즉시 대답이 탁 나와야 돼요. 조금만 지체되면 갑자기 멍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근데 제 아내는 몇 번 곱씹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 여러 종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마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의 적극적인 성격이 어느 때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런 때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신중하게 대답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또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 직분이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함부로 세우지도 못했고 또 사람이 함부로 패하지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패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왕을 세웠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맡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고 또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켰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분이 오신다 라고 예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앞으로 오실 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거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저 로마 나라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였지만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불려지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냥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합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흙입니까? 물론 죽으면 썩어지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을 흙이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흙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티끌이고 흙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본질은 티끌이고 흙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생각은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동물적인 생존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왜 인간이 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다윗이나 기드온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책임을 지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지배하거나 숭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숭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숭배하고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암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암덩어리가 제거되려면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들이 제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 몸이 죽으면 암덩어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사람이 살아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영양분을 받아먹는 숙주로 기생하는 것으로 살고 있던 이 암덩어리들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의 몸속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죄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암덩어리를 죽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염소와 아세셀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그때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죄 용서였을 뿐이지.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우리 만민들이 다 구원이 될까? 우리는 내가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살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장기를 기정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콩팥을 주고 뭐 이렇게 줘서 여러 명을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만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구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프로야구나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몸값이 엄청나게 비싼 선수가 있어요. 몸값이 비싼 선수라는 얘기는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죠. 이 몸값이 비싼 선수를 우리 팀에 데려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돈을 다 줄 수가 없어. 그 몸값을. 그럼 어떻게 해요? 몸값의 일부를 주면서 우리 팀에 있는 선수 가운데 몇 명을 함께 보내주는 거예요.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그 한 사람과 맞받기 위해서 돈도 주고 다른 유망주 선수들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받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돈과 더불어 조금 그보다 실력이 못돼서 싼 선수들을 받아서 유망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할 때 뭐 1대5로 트레이드도 되기도 하고 1대3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우리 온 인류를 다 합한다고 해도 이분의 값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와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온 인류가 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일대 전 인류로 목숨을 맞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과 한꺼번에 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들이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생존이나 세상에서 성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바른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찾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옛날에는 그냥 몸값 따지면 선수들은 몸값으로 그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연봉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오면요, 이 프로야구에서도 그 사람을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못하는데도 그 사람을 자꾸 써야 돼요. 왜? 돈을 많이 주고 왔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쓰다 보면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튀라고 해서
돈만 먹고 튀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곳에서 사장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의 트레이드가 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재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학력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어깨 피는 것이지만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이고 나 같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주눅들어 살겠습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예수님짜리 존재들입니다. 1억짜리, 2억짜리, 많게는 무슨 트레이드 될 때 몇백억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짜리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짜리들이랍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